다음 교 찬송가 356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2월 4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노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맞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정한 때 이루실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사랑 3년에 을레 강변에서 보았던 두 뿔 가진 수단과 또 한 뿔 가진 수점소가 서로 싸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미 본문에서 풀이된 것처럼 각각 메대와 또 바사, 헬라 제국을 의미하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까지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을 물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15절 첫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어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된 후에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ought to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seek to의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찾다,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살펴볼 때 박화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직역하면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화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쓰인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이 찾으면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단지 자신이 보게 된 그 환상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알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어떤 수단으로 삼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금 마주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알고자 구했을 때 이후에 나타난 본문처럼 16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16절에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기브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환상의 의미를 주어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의미를 먼저 자기와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또 시급한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우리의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그 자체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천사 가브리엘을 두렵기보다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 앞에 그가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세 앞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그 유한한 존재임을 겸손히 표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18절에서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깊이 잠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의 손을 통하여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상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라는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목도에서 오는 또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앞에 그가 잠들게 되었을 때에 은혜로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또 나타났던 천사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대표적인 천사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천사 가브리엘은 사람이라는 게베르와 엘이라는 하나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게베르는 우세하다,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뜻을 가진 가발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용사 혹은 힘이 최고로 절정에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늘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용사, 또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하죠. 자, 이 가브리엘이라는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여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감당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하신 그 환상 앞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게 앞에 그가 어찌할 수 없을 때 1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또 그 사자를 통한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큽니다라는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영적인 교훈을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올곧이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환상에 대해서 그 풀이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각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다시 4개의 나라로 분열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진 이 4개의 헬라 제국에서 한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 유대인을 박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내일 모레 1년 뒤에 일어날 환상이 아니라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는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환상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 그 환상의 계시를 듣고 여러 날 기절하여 앓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자신의 것인 양 공감하며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보게 된 환상의 부담과 무게 때문에 그는 여러 날 동안 기절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에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계시의 비밀 때문에 여러 날 기절할 정도로 알아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나에게 엄청난 이 환상을 꾸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 간구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환상이 아닌 이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과 계시를 주셨다고 자랑하지 않고 또 다른 환상을 구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큰 애를 받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묵묵히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묻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존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예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요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낙담케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보여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 손 붙들고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